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성전에 올라간 유월절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화를 내시는 장면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화를 내진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보면서도 예수님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성전을 보면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직접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했던 것, 팔았던 그 물품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였죠. 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뭐죠?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있었을까요? 왜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있었을까요? 재물을 판매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레위기의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에 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는 성막으로 와야 했었죠. 그러나 이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유대인의 남성들이 성전에 올라온 것이죠. 특히 이 유월절은 이 죄에 관련된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성전 근처에 사는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그 지파가 정해진 곳에서 살았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곳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깝지가 않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부터 와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편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물 또한 편하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유다 지파야, 어렵지 않았겠지만 나사렛만 해도 걸어서 오려면은 며칠씩 걸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거죠.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물을 끌고 와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은 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바로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흠없는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재물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사함에 관련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소나 양으로 받으시는데
이 소나 양은 어떤 소나 양이냐면은 가축 중에서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축이 뭐죠? 가축은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뜻하는 거예요. 야생에 풀어져 있는 소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르는 동물. 핵심은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 가축으로 쓰인 베헤마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야생동물을 가리키는 하야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시냐면은 자기가 직접 기른 제물, 자기가 직접 기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주 생업으로 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제물 중에서도 가장 최상품, 특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물을 서로 팔고 사고 파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과학적인 믿음보다 어떤 때는 과학적인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먼 곳에서 재물을 흠이 없게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이야 우리가 차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축을 운반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가축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흠이 없게. 상처 하나도 나면 안 됩니다. 오는 도중에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축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합리와 이성은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합리와 이성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오직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본래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속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량이란 단어는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 로마 시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었죠. 그래서 가치를 치르고 돈을 내고 노예를 사오는 것, 이것이 속량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치를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치를 치르셨습니다. 그 가치를 치른 가치가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가장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 제사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제사와는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물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셨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성, 편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합리한 신앙이죠. 사실 자기 시간을 들이고 또 심지어는 헌금을 하면서까지 다니는 교회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죠. 그런 공동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치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셨거든요. 이 가치를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시장을 원위치 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원래로 돌아갔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월요일 되는 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반에 첫 번째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또다시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것이죠. 똑같은 짓을 다시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어떤 가치로 채우겠습니까? 편하고 쉽고 합리적인 세상의 가치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은 비효율적이라도 말씀의 가치로, 말씀을 지키는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울 것인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뜻대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